같이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3일 주한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오늘 2024년 주한교회 추수감사제를 맞고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랑치 않고 감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다시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신고하고 가나니 드린 것
주한교회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감사는 믿음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 세상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가령 햇빛과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 자기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선을 행하기란 심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대적까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참된 이웃사랑은 가능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사랑을 버리고 이웃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하며 자기 희생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에게 반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러한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을 열거하는 한복판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동일한 죄로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로 열거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담과 하와의 최초 타락 문제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 명령만 주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에 감사했더라면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쉽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이 불평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 명령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길 때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입고 더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행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모여서 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사이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공통 분모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길을 꼭 지나가야만 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좋은 길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버려진 지역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선택하셨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도 나았다는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단체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재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고침받은 사건과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믿음은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지역에 10명의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의 기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을 때 사회로 복귀 여부를 제사장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검진과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가다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는 낫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도중에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제시되어야 믿는 것은 확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확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에서 9명이 탈락합니다.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단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15절 16절에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에 있던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0명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걸음이 모두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절정, 예배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경배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응답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도 또한 적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에서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더더욱 적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세 번째 단계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배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은 틀림없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음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정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는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필요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감사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 또 사마리아인으로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에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든 자신의 야망이든 간에 주변인으로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90%가 가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90%의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보다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 10분의 1이 감사의 시간으로 들여질까요? 우리 언어 속에 감사의 언어가 10분의 1이 될까요? 우리의 물질 속에 10분의 1이 감사의 드림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과연 10분의 1만이라도 감사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을 때는 무리지어 함께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무리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평, 불만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 감사의 삶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감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미루면 사탄이 그 틈을 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미뤄도 답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은 서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감사는 서둘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둘러야 하고 즉시로 해야 합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참된 경배,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병은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심성이 있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단지 고침을 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감사를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언어는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원통함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 영혼을 유한한 인생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만민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복이요 감사에 마땅한 표현임을 고백하며 일생 감사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판을 다 내어버리고 밝은 빛을 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해 하시고 감사라고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완성이 감사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